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8장에서 예수님께서 머리둘 곳 없이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어디에 이렇게 정착해 계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계속 이렇게 주유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머리둘 곳 없이 정착하지 않고 주유하시고 또 유랑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는가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그런 어떤 절박성과 긴급성, 본인이 치유해야 하고 본인이 해결해 줘야 할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여기서 저기로 계속 그렇게 주유하시며 삶을 사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신 것처럼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알리려고 하셨던 그런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이고 또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경원시했던 이렇게 따돌림을 했던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과 애찬을 하시는 식사를 같이 나누시면서 내가 이 땅에 의사로서 왔고 또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이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그렇게 때때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금식하며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해야 하는가? 이런 뜻으로 조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가 열려지고 신랑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금식하는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언젠가 그들은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때 그때는 금식하게 될 터인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바로 그런 새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를 선포하시고 또 새 시대를 열어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새 시대를 선포하시고 열어가시는 그 모습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옛말에는 이러이러하라고 일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는 바로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왕이 말할 때 짐이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왕이 하는 말이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그 단어를 보면. 마찬가지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왕이거나 하나님이거나 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일반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쟤 제정신 아닌 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그거 쟤 연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저 제정신 아니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산상수훈의 그 표현을 통해서 발표하셨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는 본인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사람, 죄를 사하는 권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중풍병자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3절에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기가 뭔데 저런 신의 권능을 자기가 행사한다고 얘기하느냐? 지극히 너는 잘못됐다. 그래서 신성 모독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처형당하실 때도 신성 모독의 죄목으로 그렇게 고발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참 악한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그분이? 그리고 나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9장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에요. 공부 많이 했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목으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잘 안다는 율법학자들이었어요. 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이렇게 구경을 왔던 어떤 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질책합니다. 왜?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이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금하는 일이었죠. 세리는 네, 그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서 저 사람들 잘못된 사람이야. 그리고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이야. 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있던 시절, 그들과 함께 밥도 먹지 마. 이러던 시절이죠. 또 죄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꼭 율법을 다 준수하게끔 해놨던 율법과 규례들을 잘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마태의 집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질책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의사로 왔는데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히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인이 아닌 의인은 누구냐면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지금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진정한 죄인인 거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맞아, 나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진정한 의인이고 진정한 죄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자기를 알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오히려 고발하고 잡아 죽인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를 가름하는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예수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바로 죄인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어야만 돼요. 죄인일 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죄의 사슬,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지.
그리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나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참이고 진리입니다. 또 당신이 살아냈던 그 삶 속에서 참된 진리를, 구원의 길을 발견합니다 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명백한 거예요. 성경은 누가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죄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우리에게 세술이 있어야 합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가 따를 새로운 그 진리, 그 생명의 그 기준과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세술과 세부대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억되는, 세술을 세부대에 넣은 그 삶이 우리가 회복된 삶이에요. 세술을 세부대에 넣었음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회복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죄로부터 사함받고 죄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중독이라는 병으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부디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응하여져서 낡은 사고방식, 낡은 삶의 방식, 죄 가운데 살아가고 중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는 사함받고 병은 고침받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회복의 삶, 또 고침받은 치유의 삶, 그러한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